저의 수요예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그 뒤에 계속 이어져서 그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 앞서서 오늘 제가 5장 그 17절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작하는 도입부에 하루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의 제목을 바로 이 본문 첫 시작 도입부에 나오는 이 하루는 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도 이 묵상을 하고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하루는 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앞에다가 두게 하셨을까? 하루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하루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로 그런 하루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하루는 이러니까 그 뉘앙스 상으로 볼 때에 이게 막연히 어떤 날 딱 정해지지 않은 그죠? 예. 불특정한 어떤 날, 어느 날 어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볼 때는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어떤 의미를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사실은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루에 대한 그 두 가지의 의미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들이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크로노스였던 그런 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은 그냥 단순히 뭐예요? 물리적 시간이라고 해서 과거부터 현재로, 현재에서 또 미래로 쭉 이어져 가는 그런 시간.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시계를 볼 때에 시계 바늘이 이렇게 그죠? 점점 돌아가면서 이 하루가 이렇게 경과되는 어떤 그런 어떤 날수를 계산할 때 시간, 그런 어떤 시간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에서 시작되는 이 하루에 대한 의미는 이게 단순히 이 크로노스였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하루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그리고는 또 이제 밤이 되어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그런 그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어떤 자연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또 뭐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겠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경륜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루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는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그 공생애를 이루어가신 그 시간들, 아니 그 공생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되어서 나온 이후로 그 모든 시간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은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처럼 또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시간 속에도 계셨죠. 육신을 입고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한을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주님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곧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두 시간 속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또한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런 제한 속에서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제한적인 그 시간과 공간 속에 계셨어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바로 그 말씀은 뭔가? 우리 주님은 단지 물리적인 시간 속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신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셨고 오늘 또 본문의 끝자락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데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계시는데 어떻게 주의 능력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지금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함께 계셨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과 교통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늘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도를 왜 하셨겠어요? 누구에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교제 나누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늘 영으로 기도하셨고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많은 능력을 땅에 육신 입고 계신 주님에게 부어주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시공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막연히 어느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공동 번역이라든지 다른 번역,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는 지금 하루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이나 다른 어떤 성경 버전을 또 보게 되면 어느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느 날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건 없죠. 그죠? 우연은 없습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렇겠죠. 내 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어떤 그런 경륜 속에 들어가질 못하고 어떤 믿음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뭐예요? 늘 우연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주변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을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서 그 물리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닥친 어떤 그런 일들을 볼 때에 그냥 우연으로 다 얘기를 하죠. 그죠?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네. 우연히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네. 우연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믿음의 영역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세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 점에서 여러분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저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 그게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계셔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그 날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런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루가 바로 그 날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이 하루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예배한 그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이 계셨고 우리 주님이 일하셨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아까 보니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만큼 놀라운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그 주님이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신다면은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학자들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라는 거죠.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자기가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이, 그 하루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들 앞에 보여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꿈에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냥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찾던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혹이라도 그 예수는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된 어떤 그런 지도자인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였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간 속에서 예수를 끌어들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저울질한다라는 이 자체가 여러분 말이 되질 않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여전히 내 시간 속에 내 때 가운데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이걸 이루어 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되었던 신앙 가운데 나가는 이유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내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지고 당신의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하나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순종하고 그 시간 속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시간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하나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안타깝게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 속에, 계획해 놓은 시간 속에, 자기 의가 드러나는 그 시간 속에 예수를 끌어들여서 그 예수를 자기들 마음대로 잣대질하고 평가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도입부에 나오는 이 하루는요,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예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가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 말입니다. 이 자는 말씀에 보니까 그는 참 경건하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늘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 그런 자였는데, 본문 여러분 3절 도입부에 보니까 하루는 이라고 나오죠, 그죠? 여기도 하루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는. 이 하루가 여러분 어떤 하루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시간 속에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히 어느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언젠지 알 수 없는 그런 우연히 겪게 된 어느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루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의 기도가 여러분 하루 이틀 드린 게 아니었겠죠, 그죠? 그는 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오늘 바로 여기 나오는 이 하루에만, 이 시간에만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듣고 계셨는데 마침내 때가 되어서, 때가 차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뜻대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나타난 그때를 말하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전부터 고넬료의 기도를 쭉 듣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 그게 바로 하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가 다른 때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 앞에 나타나는 때를 말하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게 바로 하루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루가 반드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때 안에 우리를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때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루라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 17절 그 뒤에 26절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또 때와 관련한 단어가 나오죠. 오늘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떤 그런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한 고백 속에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말입니다. 이 오늘이 뭔 오늘일까? 그냥 지금 이 시간? 이걸 말합니까?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작금의 이 시간? 이걸 말합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된 날을 말하죠.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때를 말하죠. 그게 오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때를 우리가 볼 때에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있는 하루라는 시간과, 그리고 아까 26절 말씀에 나왔던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한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무르익은 그때, 그게 하루라면은 이제는 뭐예요? 그것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함께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오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때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바로 그 오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야 할 때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